앞서 우리가 묵상한 1장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는 사실과 또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 그 탁월한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 등용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묵상인 내용 2장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주어진 구 단적 묵시 중에서 커다란 신상의 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장의 큰 신상 꿈 사건은 느부갓네살 제2년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때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관리 후보로서의 교육을 막 이수한 때였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니엘이 해결함으로써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목숨을 건지고 자신은 총리로 그의 세 친구들은 지방 장관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이 꿈 사건은 다니엘이 포로 출신이라는 그러한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고 바벨론의 최고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2장의 처음 시작 부분으로 한 기이한 꿈을 꾸고 그 내용을 몰라 번민하며 자신의 꿈 내용과 그 해석을 말하도록 명령하였지만 말하지 못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 등 소위 바벨론의 지혜자로 불렸던 자들 전원을 처형하도록 명령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원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본문 1절에 느부갓네살 통치 2년은 바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3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다른 소년들과 함께 3년 교육 과정을 마친 해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연도 표기법은 통치 원년, 1년, 2년으로 그렇게 하나씩 증가하며 수를 셉니다. 문화적 차이에 의한 연대 표기의 차이일 뿐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 다니엘이 왕궁의 교육과정 3년 과정을 모두 수료한 후 어느 시점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을 꾼 왕은 그 꿈으로 번민하여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는 그 꿈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 사회에서 꿈은 신이 계시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꿈은 장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또 예수님의 육신 아버지인 요셉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 사람들에게 계시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심으로써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이십니다.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하나님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셔서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민에 빠진 느부갓네살 그 왕은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 즉 그들의 지혜자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애굽의 바로가 기괴한 꿈으로 번민에 빠져 애굽의 점술가와 또 현인들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라 했을 때에는 자신이 꾼 꿈인 7 안소와 7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꿈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꿈의 내용을 어렴풋이 기억할 정도로 꿈의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느부갓네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괴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을 통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참 지혜임과 바벨론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려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니엘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은 사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산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왕은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 술사들의 요구에 노여워하며 꿈과 그 해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겠다 협박하고 반대로 꿈과 그 해석을 알려주면 상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꿈의 내용을 이라도 알면 해석은 그 나름대로 붙일 수가 있지만 그 내용 자체를 모르니 그것을 해석하라는 명령은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이상하거나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죽이려고 억지를 부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1절에서 신이 답을 주셔야만 알 수 있다라는 그들의 답변이 정답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를 우리는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갈대아 술사들은 아무리 앞에 큰 상이 놓이고 큰 선물이 놓였다 할지라도 그 꿈의 내용을 듣지 않고 해몽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였기에 재차 왕에게 꿈의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전보다 더 화를 내며 이야기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은 극심한 노여움으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왕정 시대지만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난 왕의 행동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할 대상에는 모든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자신들의 지혜자들의 무능력에 분노했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모든 지혜자를 붙잡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들로 거름터를 삼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쳤던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제 인간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처럼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무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문제들이 앞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 혹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해 해결하라고 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무능한 지혜자들을 현직이든 현재 훈련받고 있는 자들이든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때문에 모든 지혜자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역사의 진전한 해석이 주님께 그리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힘듦과 우리 앞에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낼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순천 운송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포로로 끌려간 그 소년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택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고 계심을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 난감한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나타내며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